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한적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분의 백성, 곧 자신의 양을 위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가 누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가능성의 제한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성취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개혁신앙의 제한적 속죄의 진리입니다. 여기서 제한적 속죄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제한적 속죄에서의 제한이라는 말은 그 효력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한은 그 대상의 범위가 분명하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양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우리가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양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그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양을 위하여 바로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모든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작위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참 듣기에는 좋은 말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만인구원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만약에 이걸 부정하면은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필요가 없고 다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만인구원론이죠.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선택에 의하여 예수님의 뜻이 좌절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전지전능하심이 부정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듣기 좋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한적 속죄, 즉 그분의 속죄 사역을 그 대상에 있어서 그가 구원하시고자 하신 택자에게만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다, 그분이 택하신 양에게만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 진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다시 확인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
그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속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지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죄인을 구원하는 실효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시브리서 기자는 시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속죄의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영원한 속죄를 단박에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는 실제로 죄를 씻고 사람을 구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을 영원히 의롭게 만드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죄의 대상이 분명하기에 이 속죄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좌절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속죄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가능성으로 제한한다면 예수님의 피는 사람들의 선택과 그들의 어떠함에 따라 헛된 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개혁신앙에서는 제한적 속죄라는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을 실제로 구원하셨고 그 효력은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절되거나 실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효력은 완전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속죄를 완전하고 영원하다고 증거하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리스도의 속죄는 가능성만을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가능성만을 열어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이는 십자가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가상칠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전부 감당하셨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택하시고 대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구원을 상실하거나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차별적 제한이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실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한적 속죄의 진리이죠. 그 대상은 제한되어 있으나 그 능력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그 양은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오직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오직 내게 주신 그들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결코 낭비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제한적일 수 없고 완전합니다. 그 대상에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향할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속죄의 완전성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죠. 또한 감사와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한적 속죄라는 개념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대상에 있어서 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논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고백하옵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결코 헛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어떠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상실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범위에 대하여 제한적 속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속죄의 은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